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09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아멘. 시편 109편 1절에서 6절까지 미워하는 말이 나를 두를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모함과 비난을 당할 때가 있지요. 저지르지도 않은 잘못으로 비난당하거나 혹은 따돌림을 당하는 것은 참 괴로운 일입니다. 이런 일을 당할 때 신자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부릅니다. 그는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이것은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신뢰하고 있으며 완전히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는 바로 이어서 요청합니다.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며 기꺼이 자신을 도울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변론해 주시고 자신을 위해서 이야기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을 깊이 신뢰함으로 언제든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아끼시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사랑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돌보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당당하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임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기 전에 도와주시면 안 되냐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참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강청하며 기도하라고 가르치시죠. 그리고 몸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여러 가지 모함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실 때 기도하셨고 기도로서 그들의 악을 선으로 이기셨습니다. 주님은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성취된다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도 하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부지런히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문제를 아뢰고 그가 잠잠하지 않으시도록 요청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신실하게 응답하실 거예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시편 기자는 자신의 대적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악한 입을 열어서 거짓말로 시편 기자를 치고 속이고 미워하는 증오의 말들로 그를 둘러쌌죠. 시편 기자는 사방에서 비난당하고 속임당하고 고통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생애 내내 비난당하고 거짓으로 모함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합니다.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은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비난했고 거짓으로 모함해서 십자가형을 당하도록 괴계를 꾸몄죠.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 그에게 내려와 보라고 막 비아냥거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그들을 대적하여 저주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신자는 저주와 비난의 말들을 들을 때 그에 대적하지 말고 도리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비난을 당할 때 그것을 직접적으로 보복하려고 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들과 동일한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지를 잘 알고 계시다는 것을 이런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깊이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저주를 듣고 속임을 당하고 악한 말들로 비난당할 때 억울해하죠. 그리고 이런 억울한 마음이 죄로 이어지기 쉽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억울한 마음을 이기고
마음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께서 먼저 우리와 동일한 고난을 겪으셨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 비난을 당하고 저주를 듣고 모함을 당하셨지만 도리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주님은 선으로 악을 이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는 자들 아닙니까? 비록 완전히 순종하지는 못할지라도 흉내라도 내야 되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믿음의 열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하소연합니다. 악인들이 시편 기자의 선을 악으로 갚고 미워함으로 그의 사랑을 갚았으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되기를 구한다는 겁니다. 그는 사탄이 그의 오른편에 서서 그를 다스리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사로이 원수를 갚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손에 원수 갚음을 맡겨드렸어요. 이것은 나발이라는 인물이 다윗에게 했던 행위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는 다윗의 도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을 저주하고 비아냥거렸죠. 그러나 다윗은 그에게 사사로이 원수를 갚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게 되죠. 여러분, 신자는 모든 악인들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답답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피해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심 없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음을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이 땅에서 억울한 일들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악에 대해서 공의롭게 보응하실 거예요. 악인들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를 괴롭히고도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들의 마지막은 비참할 것입니다. 그는 사탄의 참소를 받을 것이고 결국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린 이것을 기억하고 악인들의 비난과 저주를 담담히 받아 넘겨야 됩니다. 그들이 우리를 저주해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데 걱정입니까? 그저 담담히 받아 넘기는 거예요. 그들의 참소와 비난과 거짓은 어느 순간 먼지같이 날아가 버릴 것이고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이 도리어 그들 위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악인들의 비난을 당할 때 도리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어요. 그들이 회개한다면 우리는 형제를 얻게 될 것이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영원한 심판이 그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오늘 하루 주의 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